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네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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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금심과 걱정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자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우리 찬양 특송을 드린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삶을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일순, 김옥란,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패스터 클레이하고 또 우리 이상은 자매님과 우리 디렉터님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 성막에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영광 가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해로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민수기를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게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했어요. 달라스에 살다가 어스틴으로 내려왔는데 아래층에 태권도 관장님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인연으로 태권도를 아이들이 배웠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배웠는지 몰라요. 큰아이는 태권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스틴에 와가지고 태권도장에 도복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둘째 아이는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권도장에서 뭘 배우죠? 품새를 배웁니다. 이렇게 품새도 배우고 또 찌르기도 배우고 또 발로 차기도 배우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품새가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도 관장님이 때로는 뭐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보호장비를 이렇게 입히더니 대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품새도 이렇게 배우고 기본기도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대련하는 그 상상을 좀 잠깐 했는데요. 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상이 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련을 하는데 품새를 가지고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근사한 싸움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본기를 좀 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동작들을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어디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몇 가지를 배웁니까? 4가지를 배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무른지 아십니까? 10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배워야 할 것 4가지를 배웁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Infant Israelite라고 영어로 해요.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마치 태권도 도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4가지를 배우는데요. 어떤 것이 있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 성막, 제사, 절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이 중요한 걸 배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배우죠.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를 배웁니다. 이 중요한 4가지를 배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 4가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2가지를 회복하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예배를 회복해라. 이것을 다룬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4가지.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앞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본기,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몇 개월 동안요? 10개월 동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배운 것 중요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진영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정착을 했을 때, 잠시 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성막의 진영이 짜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정결법, 정말 중요한 거죠. 정결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요. 그게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이렇게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요. 민수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어요? 기본기를 배웠어요. 기본기가 뭐였죠? Infant Israelites,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를 배웠어요. 시작. 말씀, 성마, 제사, 절기를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중요한 기본기를 잘 배웠어요. 태권도 품새를 배운 것처럼 잘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을 했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으니까, 기본기 잘 배웠으니까 광야에서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 불평하는 삶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들, 방황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데요, 악한 말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방황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김영준 목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그게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불순종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렇게 와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특별히 뭐가 생각이 날까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선, 오이, 부추, 또 뭐가 있을까요? 파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엑소더스예요. 과거의 길로부터 새로 나오는 게 엑소더스예요. 그게 바로 엑소더스인데 과거의 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노예였지만 잘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울음으로 번집니다. 울음으로. 민수기를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울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꺼이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맞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하는 귀한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요, 그 자손이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섭섭병이 걸렸어.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힘드셨겠죠. 하나님도. 그리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전염이 어디까지 되냐면요, 불평과 불만이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가요. 그리고 모세의 동생 미리암에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정탐을 보냈어요. 가나안 정탐을 왜 보냈을까요? 미리 좀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얼마나 멋있는지, 젖과 흐르는 땅이 미리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탐을 가가지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명은, 무려 10명은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셔서 정말 멋있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는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땅을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은 병에 걸렸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땅이 그냥 쫙 갈라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땅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끔찍한 얘기죠. 20세 이상 모두를 다 죽이셨어요. 20세 이상을 다 죽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김영준 목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그 땅을 보여주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야, 그 모세 한번 그거 쳐라. 그래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를 2번 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강의 형식을 보고 제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지만 온라인 수업의 기도 세팅은 온라인 수업인데 현장 강의에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도 듣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힘든 이야기잖아요. 누굴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짜증이 막 나가지고 그냥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죠. 근데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각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강의 평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목사님, 글쓰기 강의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글쓰기 강의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줄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제 인생 강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2분 계셨어요. 한 22분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생각의 각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말하기 강의를 합니다. 제가 설교학 분과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하는 거 뭐 당연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요. 또 온라인 수업입니다.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현장 수업에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며 아이 컨택하고 막 학생들하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그러는 강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인터랙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하기의 이론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견하게 하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게 하자.
시중에 보게 되면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좋은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보는 강의들이 있어요. 명강의가 있다고요. 테드 영어로는, 그죠? 한국은 세바시. 좋은 강의가 많아요.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발을 전하는가,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이론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 기대가 돼요. 강의를 듣다가 참 재미난 강의를 하나 듣게 됐어요. 어쩜 그렇게 저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의 방식이나 또 이렇게 말하는 그 패턴이 굉장히 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뭐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민식 PD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강의 제목이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인데 노후만 관계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따, 삐, 빠. 따삐빠예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제가 연재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날마다 성경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따지고 삐지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빠지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따지게 된대요. 그러면 모임에서 자꾸 멀어진대요. 그리고 삐지지 말래요. 누가 따져도, 설사 누가 따져도 삐지지 말래요. 삐지면 멀어진대요. 그리고 그분은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빠진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임에 빠진대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모세에게 삐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빠는 뭘까요? 빠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시작. 따지고 삐지고. 꼭 기억하세요. 따삐빠. 따지고 삐지고 빠지다가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민수기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건건 따지는 남편, 아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스러우신가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남편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남편 얼른 집에 왔으면 좋겠다.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싶으신가요? 기다려주시나요? 설레시나요? 꼭꼭 집어서 옳은 말만 하는 아내 사랑스러우신가요? 살만 나십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해.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함께하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냥 몰아붙일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따지고 삐지고 빠질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라. 따스한 사람. 하나님은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민수기에서 두 번째 섹션을 보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세요. 20세 이상이 다 죽었어요. 정말 처참해요. 생각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죽은 사람이 100만 정도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뭐 해서요? 따지고 삐지고 빠져가지고 100만 명 정도가 그 광야에 죽었다니까요.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민수기 후반부에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순종하니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고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에서 드디어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발락 왕 얘기 들어봤죠? 모압의 발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렇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신통방통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신통방통한 발람은 그 발락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통방통한 발람 왕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암몬 족속도 이기고 에덴 족속도 이겨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후반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지고 삐지고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는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방황의 끝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황의 끝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광야에서 원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요.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에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노뱀을 보게 합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고 이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7, 8,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르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했죠?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 보고 모세 보고 또 리더 보고 그러니까 자꾸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는데 그거 보지 말라. 위를 봐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시선을 바꿔서 위를 봐라. 방황의 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향이에요. 방향의 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황의 끝을 잡기 위해 방향을 잘 잡자. 시작. 방황의 끝을 잡기 위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방황의 대표적인 현상은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따지고 삐지고 빠져요. 남편을 보면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만 보면 따지고 삐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더라도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난 방황자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황의 끝을 잡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봐야 돼요. 자식을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남편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돼요. 이 원리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이 노뱀은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보면요 삐지고 빠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의 시대이기도 하고 방황의 시대이기도 하고 아무리 무언가 집어넣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누려봤지만 항상 구멍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바라보랍니다. 제가 잘못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믿음 장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허다한 증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 아브라함, 에녹,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방황을 마칠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방황의 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지금 다르다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면 그 각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삶의 반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방황의 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그의 애들이 지하철에 탑승한 순간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떠들어서 전체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다. 이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팽개쳤다.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때야 이 남자는 마치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하였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았다.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웠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 나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죄악에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방황의 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 오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안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비로소,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